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와 함께 사무엘하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무엘하 2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고 다윗만 남았지만 아직 다윗은 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고 나머지 11지파는 정통성이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 끝난 것 같은 환경이 사실은 좀 이렇게 따라주는 듯 했으나 아직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죠. 사실 이제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마 이스라엘 전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11지파 역시 들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골리앗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의 모습 통해서 그의 용맹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1지파는 다윗을 따르지를 못했을까요? 이제 아마도 현실적인 문제, 안정감, 그리고 이 사울의 왕가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11지파는 다윗이 아닌 누구를?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사실은 이미 사울의 세 명의 아들이 다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1, 2, 3 다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지금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왕위에 오를 만큼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삼고 이 11지파의 왕이 되고, 다윗은 나머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 소지가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11지파의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연못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 아브넬과 함께하는 그 군대가 앉아 있고, 또 이쪽은 다윗의 신복,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가 있었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다윗의 누이들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쪽에 다윗의 신복들이 저쪽에 앉아 있었던 거죠. 어때요? 한 나라에서 두 왕이, 또 군대가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서 기브온의 이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지금 상황에 벌어진 거죠. 서로 계속해서 기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가 누가 진짜야?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진짜 왕의 신하냐? 너가 정말 진짜 그 왕의 군대냐라고 하면서 서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지금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지금 먼저 도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자, 여러분, 누가 우리끼리 서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서로 이제 이 11지파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의 신복은 요압이었어요. 서로 사실은 군대 장관이 겨루거나
뭔가 이 자신의 신하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청년들에게 일어나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어, 자기들 앞에서 지금 청년들을 겨루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무슨 죄가 있죠? 청년들은 그냥 그들을 군대를 따라오는 군대와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 앞에서 누가 먼저인지 누가 진짜인지를 겨루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에 사실은 아브넬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뒤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어,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말에 넘어가죠.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게 하자 하매 하면서 그 말에 넘어갑니다. 자, 어제 우리 말씀 같이 보셨지만 들으셨지만 다윗은 사실은 이미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겸손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 달리 이 아브넬의 이 도발에 누가? 요압이 넘어가고 맙니다. 자, 마음 안에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1지파가 선택을 하지 않았어. 누굴? 다윗의 이 신복들을, 다윗의 군대를.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군대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용맹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게다가 뭐예요? 그냥 청년들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쉽게 이 도발이 시작되나요? 얼마나 쉽게 이렇게 겨루기가 시작됩니까? 싸움이 시작됩니까? 세상이 자꾸만 똑같이 이와 같이 너를 증명해라. 너의 모습을 좀 드러내라. 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역시 자꾸만 도발합니다. 네가 정말 믿는 자니? 정말 네가 예수님을 믿는 자니? 하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라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꾸 너를 드러내라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너 지금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를 좀 보여줘라고 하죠.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지만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들이 자꾸만 그 퉁명스러운 말투 또 혹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어때요? 화가 납니다. 내가 너를 한 번에 제압해버리고 말고 싶은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있죠. 내가 부모니까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사탄의 도발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안에 평상시에 좀 눌림이 있고 또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내 안에 무시감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눌림이 마치 용수철처럼 그런 어떤 도발, 그런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나 상황, 말에 내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이 이 왕이 2명이 있는 이 나라 안에 싸움이 시작이 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자, 여러분, 이거 참 묘하죠? 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지금 사실 11지파 대 1지파예요. 그죠? 11지파 대 1지파니까 사실 누구도 12를 채운 사람이 없어요. 12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파잖아요. 근데 누구도 12를 채운 적이 없는데 지금 서로 나는 온전한 이 이스라엘의 군대야. 내가 섬기는 자는 진짜 왕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이걸 자기들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쓰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용사들이죠. 청년들이긴 하지만 단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이 서로 쫙 부딪혀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서로의 이 급소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서로 부딪혔고 일제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컫습니다. 여러분, 맹렬하게 싸움을 싸웠어요. 완전히 맹렬하게 싸움을 싸우니 그곳이 피밭이 됐습니다.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헬갓 핫수림은 칼날의 밭이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인데도 지금 서로가 내가 진짜야, 나는 인정받고 싶어라는 그 모토 아래 서로가 완전히 겨루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2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칼날이 누구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겨누어 죽임을 하고 말았죠. 자,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서로 비슷한, 아니 사실은 11지파 대 한 지파잖아요. 사실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역시 먼저 도발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보니 그 맹렬한 싸움 끝에 보니 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11지파가 오히려 다윗의 신복들 한 지파에 불과한 그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우리 그 내일 또 말씀에 나오지만 다윗 쪽은 19명 플러스 1명, 그러니까 20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쪽에 11지파 쪽에서는 360명이나 사상자가 나고 말죠. 거의 18배의 차이의 이 격차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 이스라엘 쪽이 11지파 쪽이 좀 더 우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세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완전한 그 승리를 다윗 쪽에 얻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사실은 싸움 시작도 이들의 어떤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 싸움을 허락해 주셨으면 여기서 끝 맺어야 하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자, 지금 스루야의 세 아들 다윗 쪽이었어요. 다윗의 신복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은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주 용맹하고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에 셋째 이 아들이었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아사헬은 아주 발이 들로루와 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은 참 빠른 사람이야, 그 빠른 발이 그의 큰 장점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나는 자신 있어. 빠른 달리기 자신 있어. 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사엘이 지금 누구를 추격하고 있죠?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19절입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자, 아사엘이 지금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위로 올릴 만큼 사실은 이 11지파,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힘과 권력, 그죠? 뭔가 용맹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 어때요? 어떤 이스라엘의 가장 이 키와 같은 가장 뭔가 1인자와 같은 사람을 내가 탁 잡으면 내가 아주 내 이름이 떨쳐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브넬의 뒤를 쫓는 겁니다. 누가?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근데 어떻게 쫓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누구? 아브넬만 내가 쫓아갈 거야. 아브넬만 내가 목표를 할 거야.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죽이면 내가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아사엘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른 건 눈 돌리지 않아. 오로지 아브넬만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브넬이 눈치를 챘습니다. 20절입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지금 아브넬이 지금 아사엘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묻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지금 아사엘 너는 나랑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너가 나를 쫓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인 자신이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아사엘은 발만 빨라요, 사실. 근데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 군대와 또 많은 싸움을 싸워봤어요. 그러니 사실 자신의 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네가 진짜 공을 세우기 원하면, 너 진짜 너를 보여주기 원하면 그냥 청년 하나 잡아서 그의 군복 빼앗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정말 그렇게 보여주기 원해? 그러면 나 말고 너랑 비슷한 그 정도의 청년을 잡아서 그 군복 빼앗아서 그냥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엘은 듣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아브넬의 뒤를 계속해서 쫓습니다. 자, 이 뒤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아사엘은 왜 이렇게 이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딱 봐도 이제 전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아브넬은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아사엘은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사실 이미 우리가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아브넬과 이스라엘 이 11지파는 패한 상태였었어요. 이미 이제 그 승리의 기세가 이 다윗 쪽으로 기울었던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은 아사엘 자신이 잘해서 이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다윗의 군대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승리예요. 그런데 지금 아사엘은 자기의 것으로 이것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서는 이 아브넬을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군대에게도 사기를 진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 무엇이었죠? 발이 빨라요. 들노루처럼 발이 빠르고 민첩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저 아브넬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요압이 이제 아사엘을 단번에 죽이지를 않고 어떻게 하죠?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 너를 충분히 죽일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너의 형 요압, 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사엘은 끝까지 듣지를 않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자, 여러분, 아사엘은 자신이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용맹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아브넬을 죽여서 이 다윗의 신복과 다윗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리라 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고집입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지금 아브넬이 계속해서 아사엘의 이 목숨을 살려주려고 계속해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되죠? 창 뒤 끝으로 아사엘의 배가 찔러집니다. 창이 그의 등, 이 아사엘의 등을 꿰뚫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죠. 그리고 이 아사엘이 죽은 것을 보는 자마다 머물러 서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 처참한 결과가 과연 무슨 원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지금 또 십자가를 지시고 싸우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정말 주인 되어서 내 뜻을 드러내고자 살았던 그 삶의 결론으로 물질의 창, 그리고 자녀의 창, 배우자의 창, 교만의 창에 찔려서 등이 꿰뚫고 나가는 고통을 겪고 말았던 거죠. 계속해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에 또 우리 목사님이나 주변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통해서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거 아니야. 멈춰서 안 돼. 멈춰야 해. 지금은 멈춰야 할 때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자든 자녀든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멈추지를 않는 거죠. 마치 아사엘처럼 들로르처럼 그의 발이 빠르니 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창에 찔려 등이 꿰뚫고 나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끝난 줄 알았지만 이 아사엘마저 잃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사건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우리들 안에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 번 창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에 찔리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습을 좀 보라라고 하십니다. 창에 찔려 고통하며 신음하는 내 모습만 보는, 내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힘을 의지한 저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될 겨루기를 통해서 나의 능력, 내 힘을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 저의 모습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꾸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과 또 공동체의 하나님, 또 식구들,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에는 창에 찔러져야, 고통을 겪어야, 고난을 겪어야, 내 자녀와 배우자와 하나님, 가족들이 고난을 겪어야 멈춰지는, 이 교만이 멈춰지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주여 내 모습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